오늘 본문 이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울이 간절한 기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간절한 그 기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원어의 뜻을 직역해 보면 여러분 사람이 목을 쭉 내밀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기대라는 단어예요. 기대. 우리말로는 기대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사람이 목을 쭉 내밀어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기대예요. 참 우리 이 희망찬 또 이 새해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시작해서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금년 한 해만큼은 우리가 그냥 씨만 뿌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그 열매를 다 거두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때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해서 마침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예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바로 목적으로서의 예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는 목적으로서의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울에겐 잊을 수 없고 빠뜨릴 수 없는 게 뭐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그는 그의 삶의 간절한 기대로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1장 20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우 참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가 아무 일에든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할 때 아무 일에든지라는 뜻이 뭔가?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뜻이에요. 영어에서 all everything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all everythings라는 것이 모든 일, 어떻게 보면 범사예요, 범사. 늘 말씀드리죠. 범사라는 게 뭐 기분 좋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뭐 성공하고 이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정반대로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정말 그 처절한 그때까지도 이 범사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all everythings. 아무 일이든지 사도 바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는 늘 변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이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은혜 밖에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안에서, 그렇죠? 곧 말씀 안에서 사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깨어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금년 안에 힘차게 출발했는데 이런 새해 2026년도도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바라봄의 시각이 결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찌하든지 바울이 말씀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변치 않고 내 안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끝없이 달려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누가 뭐래도 천국의 백성인 것이 틀림없어요. 이런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20절에 나오죠. 20절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결국 뭐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있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존귀하다는 게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존귀케 하기 위해 살아간다. 이 존귀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하게 만들다, 높게 하다, 크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높게 보지 않으면 그분을 믿기가 힘들죠. 뭐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자기 형제 가운데 인류의 구주 예수가 오셨다는 걸 믿지 않고 말 그대로 평가절하한 거예요. 뭐 나사렛같이 더러운 동네, 정말 그 수준 낮은 동네에서 무슨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셔. 말도 안 돼. 뭐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뭐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돼? 야, 그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이나 믿어라 임마. 당시에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천대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서 높이 보기 전에는 절대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위대하게 보고 그 주님을 우리가 크게 보면 점점점 그분이 커지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비중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점점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커가니까 결국은 그분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 2절 보면 히브리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금년에도 이 히브리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때마다 시마다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구속사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에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속에서 존귀케 되시도록, 위대하게 되시도록, 높이 크게 되시도록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며 살아온 것이 바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예요. 첫 번째 대지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또는 우리 인간들의 간절한 기대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인데 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는 뭔가 여러분과 저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극장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극장이 되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극장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돕게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한일전, 한국과 일본이 뭐 축구 대표팀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야구의 그 아주 대표적인 팀들이 코리안 시리즈 최고의 우승을 놓고 결승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동계올림픽이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스포츠들이 그런 뭐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딱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이건 뭐 이건 뭐 세상이 반쪽이라도 이 게임은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저렇게 두드려 맞고 저렇게 점수차가 커가지고 어떻게 일찍 포기해. 그래가지고 뭐 보던 TV도 다른 데로 돌리고
기분들 다 우울하고 있는데 그다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그렇게 패색이 짙던 게임을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한국이 이긴 거예요. 아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인데 어떻게 그냥 포기하고 텔레비도 끄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이구 역전승으로 이긴 거예요. 아침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언론에 뭐라고 나오죠? 지난밤 한일전 축구 경기가, 지난밤 프로야구가 결승전에서 안방 극장을 만든 내용으로 경기를 했다. 역전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젯밤 그 경기가 온 백성들에게 안방 극장이 됐다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간절한 기대치는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극장이 되어달라는 극장이. 하나님이 얼마나 고대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제발 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극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각자에게 뭘 원하시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령한 극장이 되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의 삶을 보고 감격하고 그렇죠. 감동받고 박수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각자를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극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좀 쉽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뭐냐? 여러분과 나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구속사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극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해요. 참 바울이 이런 참 은혜로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이거 참 오늘 우리 설교 듣고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옛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내 고집, 옛사람의 모습, 은혜 받지 못하고 엉뚱한 짓 했던 모든 것들 이제 다 주님과 함께 못 박아버렸어요. 그런즉 이제는 은혜 받고 제대로 깨달은 이제부터는 깨달아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도 고백을 하십니까?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을 하십니까? 고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굳은 일도 있고 눈부라치면 모진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리 희망찬 2026년을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1년 365일 8,760시간이에요. 1년이 시간으로 하면 지금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365일 8,760시간이 우리의 소망 따라 정말 늘 기쁘고 감격되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들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쳐보면 오히려 즐겁고 기쁜 날보다도 슬프고 아프고 힘든 날들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파노라마처럼 내 일생을 쫙 펼쳐보면 오히려 대개는 좋은 일보다 기쁜 일보다 나쁜 일, 힘든 일, 아픈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고해라는 한자를 쓰죠. 옛 어른들은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뭔가 이 깨달음이 있는 거죠.
성경이 이제 마치 유라굴로 광풍이 와서 미친 바람이 와서 바울과 그의 선교의 일행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또 그 안에 갇혀 있는 죄인들이 얼마나 참 그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진 유라굴로 광풍 속에도 오직 누구 하나? 사도 바울은 그 출렁거린 배 안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살 수 있다. 내가 기도해 보니 지난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낙심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외침이에요. 이런 이 바울의 외침 따라 배에서 풍랑을 맞아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따라 소망 삼아 그 모진 폭풍을 이겨내서 마침내 구출되죠. 구원받아요.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괴로울 때나 또 잘 될 때나 못될 때나 그 많은 역경과 또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다 해도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신령한 극장의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극장이 되어준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신령한 거룩한 극장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같은 데 보면 로마서 14장 바울이 그러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야, 이 말씀은 정말 그야말로 신령한 극장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인생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극장이 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겠죠. 우리들의 삶의 그 스토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저렇게 변하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정말 생각밖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네 라는 감동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불러가면서 나타나실 때 그가 그냥 놀라 꼬꾸라져가지고 당신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때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기절 초풍한 거죠. 이거 뭐 십자가에 뭐 죽은 지가 벌써 아이고. 근데 저렇게 살아나서 음성으로 나에게 역사하니까 정말 말로만 듣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때 비로소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그게 회심해가지고 위대한 선교사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신령한 극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이 13개 있지만 성경에서 바울의 서신 보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예수 믿는 자를 저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또 집사된 지 하루 만에 길거리에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스테반이라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선봉자가 돼서 저렇게 전도자가 됐는가는 이건 놀라운 반전이죠. 드라마 같은 일이죠.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극장 같은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극장이 되라 하신 말씀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통하여 드러내는 극장이 되라는 거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만인에게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거룩한 극장이 되라는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존재의 원인, 자기 존재의 목적, 그리고 그 의미와 가치, 이 모든 것을 어디에 두었다? 이제는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자기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또는 뭐 자기 가족과 자녀들 또 뭐 자기 가문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죠. 내가 열심히 돈을 왜 이렇게 열심히 봅니까?
내 아내한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대개들 이제 우리 가문에 내가 아는 사람에게 되게 이런 목적을 둬요. 어떤 분은 좀 낮게 또 국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데올로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이념. 요즘 이제 저도 이제 그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내주시는 게 저한테 보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안 열어보자니 또 무례하고 또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시간 없어도 열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 그것도 안 되면 뭐 엄지척이라도 딱 이렇게 올려주고 사랑 하트도 올려주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좀 아쉬운 것은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어색해요. 좀 부담되기도 하지만 난 어색해요. 어색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믿음인데, 믿음의 내용인데,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구속사의 귀한 복음인데, 여기에 그분이 나름대로 선호하고 추종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그분의 카톡의 전체예요. 전체. 좀 아쉬워요. 아쉬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낼 때도 조금 생각 있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좀 수준이 있으려면 조금 성숙하고 수준이 있는 것은요, 그냥 뭐 좋은 거나 내 마음에 든 거라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빵빵빵빵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목적은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 그는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해요. 내 삶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다. 내 삶의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동기요, 목적이요, 가치요, 의미요, 그의 모든 것의 비전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눌러봤자, 앞만 눌러봤자 바울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 입에서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구속사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 교단의 우리 교회들은 좀 달라야죠. 한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오늘부터 목사님하고 그냥 단톡 끊어버릴까 이러지 말고 전할 건 전해야죠. 근데 좀 생각하고 선별하고 나뿐 아니라 저에게뿐 아니라 모든 분에게도 혹시나 이게 도움이 아니라 혹시 부담이 되거나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건 내 생각이고 내 집착이고 그렇죠? 내 이념이고 내 이데올로기인데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닌가? 그것도 하나의 예의죠. 예의. 카톡의 예의예요. 예의. 말이 좀 빗나갔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리면 여러분, 우리 인격의 주체자를 우리가 누구로 보느냐가 우리 믿는 자에겐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주체자로 우리 모두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고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아버지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자라는 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나름대로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인간의 목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목표,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라는 단어가 비슷하지만 달라요. 목적과 목표, 목표와 목적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죠. 목적이 좀 더 상위 차원이에요. 목적을 영어로 말하면 골, 좀 목적. 목표는 그 골, 내 목적을 위한 하나의 방편, 영어로 뭐 object. 목표가 골이라면, 목적이 골이라면 목표는 그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object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좀 더 고상하고 그렇죠. 영원하고 이런 건데 목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이고 조건적이고 좀 그런 거예요.
하위적인 개념이에요. 중요한 게 뭐 목적, 목표가 그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목표나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누가 설정한다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과 목표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설정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를 움직이시는 바로 나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설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창조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창조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우리 교회에 지금 몇백 명이 같이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그 고유한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중요한 건 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한번 오늘 이 시간에 그거 한번 잘 기억하세요. 뭐냐?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나를 창조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얘들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가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어. 하고 있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 나와요. 예수님도 당신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요약하는데 우린 꼭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두 가지 목적, 두 번째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는 거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주님을. 이 두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이 한 해가 시작됐는데 이 벽두에 우리도 좀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선명하게 우리가 뭔가 정리를 해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그 목적 자체가 희미해지니까. 목적과 목표가 희미해지면 안 되죠. 결론 내릴게요. 결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까 바울이 그 말씀, 모든 일에서나 all everything, 그게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새로운 생명으로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기자도 전도서 12장 13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야,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이제 마지막 결론은 우리 인생이 뭐냐? 결국 우리는 다 똑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지음받은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의 본분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 인생의 전부를 가리켜서 이제 본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전도서 기자는 결국 결론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 벌써 이제 석주가 지나가고 365일 중에 벌써 8760시간에 벌써 수많은 세월이 또 흘러갔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한 거예요. 과연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냥 목적도 모르고 목표도 없이 큰 돈만 번다고 몸이 깨지고 뭐 주변이 어떻게 되고 남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말든지 나는 죽으나 사나 내 인생의 목표는 돈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어리석은 부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떻게 될래? 너 그렇게 애쓰고 너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돈이라고 했는데 오늘 밤 그 많이 쌓아놓고 그 예금 통장에 집 창고에 얼마나 많은 금화가 있다더래. 오늘 너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비유이신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비춰봤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기대치, 그러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 이 두 가지, 인간으로서의 기대, 하나님으로서의 기대를 한번 이렇게 대비해 보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좀 더 우리의 삶이 좀 정리되고 우리 삶이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좀 밝아지지 않겠는가. 너무 세파에 시달리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이렇게 사는 고해 같은 인생 이게 다가 아니고 더 큰, 정말 더 큰 가치, 더 큰 높은 세상에 추구하는 내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능히 그런 세상적인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조금 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이 한 주도 또 승리하시고 한 해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치 앞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의 극장이 되어드리는 이런 그 금년 한 해 나날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러한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